대요리 문답 102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고요. 답변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의 답변입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첫 돌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무를 말하고요. 두 번째 돌판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의무를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돌판 이야기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계명, 그 계명의 대강령은 이라고 답변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있지요. 듀리가 있습니다. 사전은 그 의미를 명사로 도덕적, 법률적 의무, 직무, 업무, 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아니, 사랑을 강요하나요? 하나님은 독재자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원래 강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강요하죠. 배우자는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기를 강요합니다. 만일 생활비를 충분하게 넘치도록 다 벌어다 주고도요, 좋은 옷, 좋은 집, 차도 좋은 것을 다 사주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도 상대 배우자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부부관계 설정은 사랑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은 의무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부족함이 없이 주고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업하느라 바쁘죠. 그래서 자녀를 돌보지 못합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 아래 있는 자녀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삐뚤어집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은요, 의무이지요. 그 의무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크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우리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랑은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지요. 답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지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 심장, 영적 생명의 중심, 영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 원치 않지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에 보물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에 말씀을 품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되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더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야 되죠.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되지요.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 행복으로 사는 것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힘은 육체를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육체를 말하죠.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손과 발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곧 행동이지요.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힘, 지식의 힘, 사회적인 힘, 재물의 힘, 재능의 힘, 아름다움의 힘.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써야 되지요. 마지막으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다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뜻은 이해, 정신, 생각, 성질, 느낌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단어입니다. 늘 주님의 정신, 주님의 감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통 우리의 뇌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력과 감성으로 사는 것이 성도지요. 삶의 가치관이 주께 있어야 됩니다. 비전도 주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도 주께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뜻이 주님께 맞춰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몸과 마음과 뜻을 구별하기는 했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인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준거 집단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치관이 되고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감성이 내 감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왜요?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온통 우리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사람 속으로, 우리 속으로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의 몸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아예 송두리째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주님의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분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천의를 다하여 사랑해야 되지요. 사실 사랑은 온통 자기를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영혼과 마음과 삶을 갈아서 주께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무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아름다운 내가 되는 거죠. 이성과 사랑에 빠진 남녀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처럼 주님과 사랑에 빠진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눈이 빛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손에 향기가 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